오늘 제목이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실은 이거 옛날 정말 오래된 찬송의 가사입니다.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이 찬양 또 이 가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왜 꼭 바람 속에서야? 왜 꼭 바람 속에서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지? 좀 편안할 때, 뭐가 좀 잘 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이 시편 77편은 정말 솔직한 어떤 한 인간,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사는 한 인간의 절규와도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고히 죽어갔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써져 있던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못으로 긁어 한마디 남긴 것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당신의 선민이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버려두시다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의 약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뒤집어 영원토록 우리를 패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혹시 진노하심 때문에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긍휼을 그치신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2018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절규와도 같은 이러한 소리가 막 여기까지 차오르던 그런 때는 아니셨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그리고 또 심령 깊은 곳에, 아니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정말 살기 힘들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시인의 절규와 같은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주를 찾고자 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때가 혹시 우리의 지난 한 해 가운데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때로는 신기루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시인의 내용과 같은데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주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인데, 성경은 마치 장밋빛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 현실과 성경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시지는 않았냐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뭐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난 좀 의심스러워.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러한 시의 내용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너무 화가 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멈추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던 그가 결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바다 가운데 길을 주셨군요. 큰 물 가운데 고든 길을 내게 내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할 것 같아요.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서 그거 내가 했다 야, 그거 내가 했어, 내가 보이기는 하니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아마 우리는 야, 정말 내가 대단해, 내가 정말 열심히 됐어,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삶을 헛되이 살진 않았어, 내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아마 내 자랑을 하느라고 주님이 앞에 와서 그거 내가 해준 거다, 내가 했다니까, 이 말씀조차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몰아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홍해와도 같은 그 앞에서 절망할 때가,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답 이 사이에 괴리감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 정말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고 그리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이 끝나간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인생은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매달리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계신가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시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폭풍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제는 그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놀라운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것은 그때 있었던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이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이 아삽도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훨씬 후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때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삽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때 일이잖아요. 그건 성경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글자로 기록된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역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문제, 그 구덩이로부터 벗어나오는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그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시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언제나 현재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참 예전의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언제나 현재이신, 그래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면 오늘날도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원토록 불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한 기적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그리고 그 이미 이전부터 14절부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는 지금 현실 가운데 비록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이전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하나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팔로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기품도 진동하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구름이 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회오리 바람이, 그리고 그 우레가,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곧은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알게 하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바로 나의 기적이요 또한 여러분의 기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바람 속을 걷고 있는 것 같고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곁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속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치 양떼같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힘들었던, 또 정말 어려웠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치는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해에도 여전히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사실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큰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담기만 한다면 지난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일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바람 속을 홀로 걷는 것 같고 광야 길을 홀로 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